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종교계와 시민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부활절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들을 위해 아침 식사 헌금을 모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화두로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를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 후보들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선거 화두로 동성애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동성애 관련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과거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전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당시인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5년 전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 후보는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큼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참석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동성애에 대해 반대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난 2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광장 사용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심의 사용 규칙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예민한 이슈인 퀴어 축제와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책임은 피해갔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보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동성애 이슈와 관련 종교계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소망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삶이 힘에 겨울수록 넘어진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탁해진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자며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19의 소멸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장합동총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의 빛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십시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우리 앞장서십시다. 다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십시다. 예장 백석총회도 부활절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면서 부활의 생명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부활을 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특별히 미얀마와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급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소멸과 경제 만능주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성찰과 회개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분노와 증오, 적대감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로 서로의 삶을 보장하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메시지에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맞이하는 부활절에는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들을 위해 아침 식사 헌금을 모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류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목동에 위치한 한사랑교회는 매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난 후에는 김밥과 컵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몇 년 전부터는 성도들이 식사비를 헌금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작년부터는 식사 헌금을 모아 어려운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식사 헌금만 하고 끝났을 텐데 갑자기 한 가정, 두 가정 막 이렇게 힘을 합하고 뭐 그러더니 점점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려운 교회를 이번에 돕겠다라고 나서 주셨고, 지난해 사순절 기간 모은 5천만 원 이상의 헌금은 소속 지방의 14개의 비전교회와 인근 어려운 교회의 월세를 대납해 주는 데 사용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성도들의 형편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지만 나누는 마음은 커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렇게 또 식사 헌금할 것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보다 더 열심을 내셔서 헌금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고 그들이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목회자를 세우는 게 우선일 겁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인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경상북도 경상시에 소재한 영남신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1903년 미국 아담스 선교사에 의해 보통 성경학교로 설립된 것이 이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초계 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을 교육 이념으로 한 전인적인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영남신학대학교 이끌고 계신 권용근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남신학대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1903년 아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성경학교로 시작해서 1954년 전쟁 후에 4년제 신학교로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경학교 졸업생 한 5,000명, 저희 신학대학 졸업생 한 7,000명, 한 12,000명의 졸업생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20년 동안 주경신학자이신 이상근 목사님의 영향 아래 많은 신학생들이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튼실하고 또 복음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좋은 신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학교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남신학대학교는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교회나 또 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로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학교는 우리 입학생들이 급감함으로써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저희 지역교회 여러 교회의 후원으로 오히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 환경을 또 많이 개선할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하는데,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은 모든 학과가 100% 다 충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가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 대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곳에서 충계신앙사경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학사 스케줄을 또 생략하고 또 줄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그 맥락 속에 수련회도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기가 죽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적합한 강사님이 누구신가 생각을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 모셨는데,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하고 또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 안에도 한 40여 개의 인가된 신학교들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신학교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정말 저희 영남신학대학교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학대학,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학대학이 되기 위해서 저희 학교의 전통인 성경 말씀에 튼실하게 뿌리를 또 받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 4차 산업 환경 속에 새로운 또 지도력을 키우고, 교회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현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사회적 현장력을 잘 키워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키우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의 그 비전들을 함께 실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 또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에서 CTS 뉴스 최대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 죽으셨다며 어려운 현실일수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부활절에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YWCA가 2021년 이사위원 연구 모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기동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특강은 코로나 위기 속에 기동 여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강을 진행한 이화여자대학교 교목 장윤재 목사는 코로나 시대의 기독 여성 단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YWCA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절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많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물론 복음 전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영적 시련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허영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민족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운찬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원주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장통합 경선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6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일부 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중 신속한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는 구미지역 이선화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CTS 광주방송 운영위원회가 2021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CTS 광주방송 이사장 맹연환 목사는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 되는 운영위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위원장에 제1감리교회 정경재 장로를 선출했으며 정 신임위원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월 3일과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이 평일인 만큼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꼭 투표해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